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17, 18, 19 세 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내일 아침까지 해서 이제 사사기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사사기서가 21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너무나 슬프고 또 너무나 무겁고 또 오늘날의 시대상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타락과 또 종교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즉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레인이 한 명이 있는데 레인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그곳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가와 단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위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연관돼서 나타나죠. 원래 여러분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전과 성막을 위하여 택함을 받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타락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7, 18, 19장.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는 레위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레위의 언약인데 그 생명과 평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곡된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에 두었고요.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김을 드려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요. 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어주리라.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나 아마 어머니가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막 어머니가 막 저주하고 막 뭐라고 했겠죠.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막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게 이 저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미가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 와서 엄마 내가 은 1,100개를 갖다 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것을 듣고 이제 다시 또 축복을 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정직하게 나한테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들에게 주겠다. 또 여호와께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은을 도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은장색을 통해서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의 신상을 만들고요. 5절을 보니까는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신을 모시는 그런 신당이 집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4가지 것을 만들어 놓죠. 에봇을 만들어 놓고요.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상을 만드는데 이게 새겨서 만든 신상이 있고 부어서 만든 신상이 있고 해서 4개를 가지고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뭡니까?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신당을 막 꾸미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당을 각자 집에다 꾸며놓고 이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거룩하게 드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미가는 아마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너가 제사장 되라 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사람이 세운 겁니까? 이와 같이 모든 그런 이때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이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신당 하나 차리고 그곳에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그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그 회사를 위해 그룹을 위한 교회를 만들게 마치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무슨 뭐 어떤 뭐 절을 지어서 자기 가문에게 막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회사의 그런 복을 위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물론 3개월에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사사기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왕이 없었으므로 해서 물론 뭐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왕의 어떤 통치나 이런 것을 지도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지금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죠. 에봇. 근데 우리가 기도원이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얘기했듯이요. 에봇을요 입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우상덩어리예요.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또 드라빔이 등장해.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의 신이에요. 신. 자기의 가정을 보호해줄 신.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고요. 드라빔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점을 치는 기구였는데 원래 자기 가족의 그런 가문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그런 우상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함께.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너는 제사장 일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모든 그 방법까지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빔이라고 말하면은 고대로부터 그다음에 근동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에서 가정마다 그 가정을 그런 수호하는 그런 숭배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쭉 내려져 왔어요. 미신으로 그렇게 내려져 왔었죠. 원래 드라빔은 테라핌이라는 것으로서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치료자. 자기 가정을 치료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숭배로 왔는데 이것을 다 접목하고 짬뽕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방 사람들의 분열을 위해서 로마 시대에 다 흡수했잖아요. 뭐 그래서 태양신도 다 뭐 만들고 뭐 천주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도 다 그 미실에서 온 것이죠. 서로 통합을 위해서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지체를 입는 것과 또 위로부터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11가지씩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것을 입는 것 12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 12절에 5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용서와 용납하고 사랑으로 띠를 매고, 그리고 평강의 옷을 입고 평강으로, 그리고 감사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가가 산당을 챙겨놓으니까 또 타락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 한 사람이 이제는 7절 이하에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청년이요, 레위 사람이었는데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로 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탁 만난 거예요. 자, 미가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레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 레인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돈벌이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먹을 걸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서 뭘 하냐면요, 그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여러분 1년에 보니까는 은열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은 1,100이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양이. 그리고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 하나 두 개, 이거는 한 3개를 얘기하고요. 그 장정의 그 4일간 품삯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 레위 사람이 먹여준다고 하니까 뭐 배고 고파서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나서 이쪽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가 이제는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산당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봅니다. 일하게 돼요. 먹여주고 옷도 한 벌 주고 또 은 10개를 준다고 하니까는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흡족하게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미가는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마치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 17장에서 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기 모양대로 섬기는 모습을 지금 17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똑같은 이런 모순 속에 우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나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쇼핑, 종교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에 가면은요,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단지파가 원래 어디에서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맨 아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맨 아래가 유다 지파였죠. 그 가운데 시몬 지파가 있고요. 바로 위에가 이제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옆에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뭐냐면은 저쪽에 지중해 연안 쪽부터 이쪽에 이제 블레셋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그쪽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5개 그런 성이 유다와 그리고 단지파에 걸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그들이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준 땅을 포기하고 말아요. 이곳저곳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되고요. 또 그 위에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쪽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요, 맨 위에가 이제 납달리 지파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단지파가 아직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올 때까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 땅을 그들이 지켜내지 못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1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 아모리 족속도 너무나 강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전쟁을 했으면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겁에 들려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냥 떠나서 이곳저곳 다니게 됩니다. 찾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이쪽에서 아모리 그 땅 그쪽에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찾으러 다닌 거예요. 5명의 선발대를 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찾아오는데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게 돼서 미가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신상도 보고 막 합니다. 근데 한 사람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18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레위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아니고요. 밑에 위에서 그 말했던 예루살렘 쪽에서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이죠. 베들레헴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사투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건 사투리. 베냐민 지파 옆에 바로 단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의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떻게 돼서 이곳에 왔느냐 하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집에 제사장으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너가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파 땅을 구하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어쩐지는 이제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레위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진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했더니 그냥 그 제사장 하는 얘기가 평안히 가라. 너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가요. 떠납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냐면은 맨 위에 납달리 지파 그 위에 있는 라이스라는 그런 곳까지 가게 됩니다. 라이스 곳까지 갔는데 그때 그 왼쪽 지중해 쪽은 이제 시돈 지역이었어요. 강하죠 그 사람들은 시돈.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유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납달리 그 위에까지, 라이스까지 가니까. 야, 이곳에 오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는 전쟁도 할 수도 모르는 것 같고 평안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급습해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5명이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자기 민족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뭐 아이들은 놔두고 올라갔겠죠.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 미가의 집에 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에 들렸더니 레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뺏어가지고 갑니다. 미가가 막 쫓아오면서 막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왜 가져가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하나가 여기에 나오겠는데 이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이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맞는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요즘의 그런 시대상을 얘기해주고 있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관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 인위적이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 한 집에서 내가 제사장이 조그만 곳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나의 명성과 나의 명예가 있고 더 커지고 그래서 마음에 기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뭐 1년에 그 은 10개를 받고 무슨 오단벌 받고 밥 먹고 이거보다도 나는 더욱더 큰 돈을 벌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상들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또 단지파도 마찬가지. 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신상을 뺏어가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형태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요. 신상을 세우는 것은 당연했고 누구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든 한 집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단지파가 그 미가의 우상을 막 훔쳐가려고 했을까요? 우상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이 청년도 단지파의 제안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명예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곳저곳 다닌 그 이유도 바로 레이님을 팔아서 큰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줍니다. 특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면서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 말고 그리고 기꺼이 해라. 추장하는 자세로 너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추장하면서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날 전교 리더들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이렇게 미가가 막 쫓아와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와서 쫓아와서 막 달라고 얘기하는데 단자손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 라고 얘기하니까 단자손이 자기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자손이 자기 길로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걸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그 신상을 찾아가고 가져가고 한 걸 어떻게 됐을까? 자기들이 또 섬겨요. 그쪽에 가서 그 라이스 그것을 점령하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이라고 이제 바꿉니다. 거기서 그 지파가 그곳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쩐가? 우리 이렇게 막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원래 이게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 단지파에게 할당된 그 기업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올 때에 가장 먼저 정복당하는 쪽이 그쪽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분배된 땅 안에서 그 살고 있던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기업의 땅을 온전히 그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요.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쉽게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아주 멀리 이동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음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31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해서 그들이 그것을 섬겼음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시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고 방법이었어요. 다 우상과 연합해서 그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장의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19장은 진짜 완전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삽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이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또 데리러 가죠. 근데 여러분 데리러 갈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는 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브아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럼 이 사람은 이 레위는 지금 하나님을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첩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첩은 또 행음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또 도망가 버렸어요. 넉 달이 지났다라고 얘기하죠. 또 그 첩을 또 데리러 또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첩을 만났어요. 그 집에 가서 다섯째 날 막 그 장인어른이 붙잡아도 이제 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아까 에브라임 산지가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여부스에 와 있는 여부스가 어디냐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아직까지 정복을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여부스 지역의 그 성읍에는 들어가지 말자. 차라리 기브아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기브아는 어디냐면은 유다
그 지파 땅 위에가 베냐민 지파 땅이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브아는 우리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는 거기는 더 나을 것이다 해서 거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광장에 갔는데 그를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한 노인이 이제 밭에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맞이해서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난 지금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노인도 그곳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18절에 보니까요. 자, 그곳에서 이제 정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면 나오죠.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 와서 사는데 여러분,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인데 밤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낮에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밤에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이 바로 그 남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색이요. 그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안전을 그 집 주인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더 말하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중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브아의 성읍에 사는 이 불량배들은요,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바로 그 나그네, 즉 노인의 집에 지금 손님으로 초대된 내인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남색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놋집에 방문했던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끌어내라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소돔성의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모습과 똑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미명 아래 그렇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노인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처녀의 딸을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지금 사고로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딸들은요 그 아버지 부모의 그냥 소유였습니다. 소유. 재산과 같은 그런 소유 개념이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풍습상 자신의 집에 초대한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노인 역시 이 사사시대에 무질서하고 아주 천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 노인마저도 이러한 시대적인 풍습 속에 그냥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얘기하고요. 그 남자의 그런 첩을 데려가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그런 성적 문화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 시대의 무질서하고 천박한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기브아 성읍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에 깊이 그도 역시 빠져있고 악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실 속에 그때 당시에는 살고 있었죠. 그래 딸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돈을 받고 파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런 시대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러한 윤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문지방에 엎드려서 죽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이 레위 사람이 떠나러 가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가지고 태워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게 되죠. 시신을 갖다 훼손합니다. 이 토막을 낸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뭐 그냥 그것만 가면 보내졌겠죠. 글을 써서 보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글과 함께 그 사람의 시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이제 각 지파의 이제 장로들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시신을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과 21장이 이제 동족끼리 지파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브아를 놓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냐민은요 기브아 편을 들어요.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하마터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법한 그런 사건이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레인이 그 첩의 시체를 절단해서 사방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 정말로 좀 너무너무나 엄청난 것이잖아요. 사형과 함께 죽은 첩의 시체를 절단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로 소름 끼치는 그런 범죄의 실상을 다른 지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사건들이 새사키 시대에 막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영적인 어떤 타락, 레인의 영적인 타락들, 그냥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의 그런 시대상, 또 설사 이렇게 선을 베푼다 해도 그 사람마저도 역시 시대적인 악습 속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점점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요. 점점 악해지고요 세상은. 그러나 여기서 깨어날 수 있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점점 이제 세상은 자기 일에 충실해질 겁니다. 점점 악해지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까지도 또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하고 돈을 위하고 또 쾌락을 위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서야지만이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